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한참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목욕탕 가신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때라는 단어 대신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이야기는 아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때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제 집을 팔면 잘 받은 것일까? 언제 집을 사야 하는 것일까?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하나? 언제 코인을 사야 하나? 뭐 이런 우리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는 그런 때에 관한 고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기도 한 것이죠. 적합한 때를 안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때를 우리가 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그리고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나, 집을 언제 사야 하나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시간이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더 취할 수 있느냐, 손해보지 않느냐에 관한 그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숭고하고 거룩한 가치를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질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그런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자원을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내가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은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 때와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은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제 고린도에서 그만하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배를 타라고 말씀하시고, 이고니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장애물을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때를 옮겨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개미를 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이런 조그만 개미 말고요, 집개미 말고 크고 시커먼 개미 있잖아요. 머리도 크고 말이죠.
그런 개미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나무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개미들을 데리고 노는 재미가 좀 있어요. 저만 가지고 논 건 아니죠, 여러분. 예. 개미를 가지고 노는데 어떨 때는 이게 개미를 손으로 집기도 합니다만은 이 개미가 연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계속 집으면 개미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나 나무 잎사귀로 어떻게 하죠? 예,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앞에 탁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놔둡니다. 그러면은 개미가 장애물을 피해서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 또 가는 길에 또 놓고 하면서 개미를 뱅뱅뱅 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릴 때는 재밌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마치 우리 앞에 장애물을 하나 탁 놓아두셔서 우리의 진로를 살짝 바꾸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되돌아가게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지쳐서 쓰러지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로 수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조금씩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도록 오늘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잡아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이 율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정적인 기반을 옮기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기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꿔주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열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나 보다. 우리가 그걸 쉽게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은 전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휘젓고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으면 아가야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가야 지방은요, 대구 광역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에요. 이 아가야 지역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 북그리스를 포함한 아주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이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다.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후에 바울을 잡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말 이 아가야 지역은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옮기고 계신다. 여러분, 일을 못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을 너무 열심히 했기에 다른 곳에 필요해 하나님께서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옮기더라도 이렇게 돼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정적인 기반을 때로는 파서 옮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제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곳으로 나를 옮겨 심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안 풀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데, 안정적인 상황,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아주 좋은 도구, 잘 드는 도구는요, 한 곳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또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요, 잘하는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그리고 좌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또 사용하실 때에 그때의 아멘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옮기시는 이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안 될 때는 옮기시면 감사한데 잘 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요, 내가 그것을 수긍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야 될 때 일어난 사건은요, 행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대적인 환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기념패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돼요. 우리는 가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날개를 펼 수 있겠다 생각할 그때에 그 날개를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치에서 그 날개를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친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예수도 안 믿고 나를 하여금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피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좋은 동네에서 이사를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 남은 인생 살고자 했던 그런 집을 내가 샀는데,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내가 그 집을 팔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요. 잘 되던 장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향 혹은 살기 좋은 곳에서 내가 나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을 예로 들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자신들의 전통으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알았고 진정으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았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의 예배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는요, 율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없는 의무감만 남을 수 있고요. 감사는 없는 두려움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엉뚱한 이유로 핍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요,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있어야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곳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리오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을 집행하는 거고, 재판을 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갈리오는 그런데 다른 총독들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갈리오의 성품뿐만 아니라 갈리오의 뛰어난 지식을 알 수 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원래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네카의 형제였고요. 그리고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습니다. 예, 단순히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이곳에서 한몫 잡아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었어요. 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민족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량한 일을 하거나 악독한 일을 했으면 내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신들의 어떤 율법에 관한 명칭과 언어, 단어에 관한 문제면 나는 재판 안 하겠다.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데리고 끌고 나와서 때립니다. 이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바울을 처벌할 수 없으니, 바울을 감옥에 넣거나 혹은 징벌할 수 없으니 이 소스데네를 때리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것을 눈 감아주죠. 적당한 선에서 유대인들과 타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소스데네를 때렸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말씀해 보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싫었으면 바울에게 전도받은 회당장을 그렇게 때렸을까요? 회당장은 여러분 사실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평판이 좋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데네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고 그리고 처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매를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매를 맞은 소스데네와 그때 함께 믿었던 형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쫓겨나면서 야, 이제 고린도는 어떡하냐?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미련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린 성도들을 두고, 이 어리석은 성도들을 두고 앞 뒤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이 복음에 아직 초보자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갈 수 있을까라고 바울은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기 더 있어야 하고 내가 더 가르쳐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 매를 맞은 소스데네가 있었던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대가를 치른 이 소스데네와 그리고 그 형제들, 회당장이 매를 맞았으니 다른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더 심한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를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시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제 진짜 떠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같이 끼워드린 지도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시면은 바울이 육지로 행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행하기도 하고 그러죠.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그렇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겸하여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는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서원한 기간 동안 지금의 말로 하자면 작정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풍습에서 옮겨온 것인데 그러다가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서원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시원하게 다시 깎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더 이곳 에베소에 있어 주시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을 그들이 흥미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좀 더 머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1절과 22절,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에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떠났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미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을 우리가 선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든지 쉽든지 평탄하든지 험난하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순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에베소 사람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네. 그러면 순리대로 내가 이곳에 좀 더 머물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사역할 수 있는 에베소를 떠나 더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행동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있으라고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고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하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일할 수 있는 곳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거리가 없으면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훗날 에베소 사람들과 목을 어긋맞으며 이별을 아쉬워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사역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지방의 더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3년의 사역 기회를 주시는데 전도 여행을 돌아다닌 지역들 중에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더 낫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생각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조급해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더 급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늘 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타임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움직이는 곳이 광야라면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 잠언 이 3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긴 말씀, 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도 강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기만 하면 유산이 되고 생기기만 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둘이나 잃었어요. 두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리고 그 새댁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하면은 이 새댁의 몸도 다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를 잃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눈물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또 새 자녀를 주셔가지고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하지 못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갈라지기 전에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갈라졌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남아있으면 안 되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고 그리고 그 바닷길을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 물이 빠졌어. 아직 저벅저벅한 뻘밭이지만 길이 갈라졌으니까 빨리 건너가자.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뻘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큰 고초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지 않은 백성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못 잤을 거예요. 잘 수가 없죠.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바짝 따라왔는데요. 잠자는 사이에 처자식 아이들 다 죽을 수 있는데 누가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눈앞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다 빠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가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길을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 뻘밭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수백만이 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안전하게 그 바닷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그 요단을 홍해를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너무 일찍 그 바다가 갈라졌다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갈라지면 인간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물을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말려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주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없는 때가 있습니다. 눈코뜰 새 없이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쉬게 할 때는 여러분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게 할 때는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때에 맞는 말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나 때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말은 사람을 죽이고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진퇴를 잘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퇴를 잘못 분별하면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명성과 그리고 명예를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것을 와르르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진퇴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 포기할 때와 계속할 때, 외쳐야 할 때와 잠잠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이 하나님 때라는 걸 아는가?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지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흥한 거예요. 그 때를 잘못 맞추고 선택하면 망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는, 그래서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시간을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